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32장 네 번째 파트. 벌써 네 번째가 됐어요. 32장 조곤조곤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30절에서 35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에는요. 구성이 이제 두 가지 구성이 나와요. 모세가 중보합니다. 중보 기도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모세가 여기서 강하게 나가죠. 기록하신 책에서 32절인데 나를 지워주시라. 왜요? 용서 안 해주실 거면 하나님께 이제 강하게 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지운다. 근데 모세의 얘기에는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자기가 죽지 네가 죽을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보겠습니다. 30절에서부터 3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범죄를 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어저께 3,000명 죽었죠. 3,000명 죽고 금송아지 물 마셔서 죽고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범죄를 하였나이다. 모세의 생각이 이래요.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지금 이 사건을 보는 모세의 관점이 나옵니다. 그 관점이 뭐냐? 금송아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금송아지의 목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 강의 때 얘기를 했죠. 예배 배워야 된다고. 예배는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가져간다. 예배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절의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분기점이 키워드가 딱 하나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누구를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냐? 나를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의 모세의 배경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입니다. 예배 와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무언가를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생각하고,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배운 적은 없고, 그런데 끝까지 주장하고, 이거는 잘못하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거예요. 예배에 손대면 안 됩니다. 예배는 손댄다라는 이야기가 예배에 내가 원하는 것을 풀어내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손을 댔다가 이 금송아지 난리가 난 겁니다. 현대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예배학계에서 옛날에는요, 위임 예배 막 이렇게 했어요. 뭐, 군인이 별을 달았다. 감사 예배. 뭐, 이창준 하면 이창준 준장 진급 감사 예배.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예배학계에서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지적했냐? 이창준 준장이 예배의 주인이냐? 아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뭐라고 바꿨냐면 예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창준 준장 감사 예식.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틀이 예배 간단히 드리고 예배로 축도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예식이 들어가요. 예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거 전공이에요. 제가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땄는데 이게 전공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순서와 예식도 사실은 많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뭐냐? 모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금송아지가 일어났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이제 크게 세상말로 베팅한 거죠. 어떻게 나 그냥 지워주세요. 기록하신 책이 뭘까요?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잘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운다.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면 제 느낌은 이래요. 모세야 네가 그거 상관할 바 아니야. 지우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근데 이만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게 그게 감동할 만한 일인 거예요. 이제 가서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 조건부인데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 신이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못한 건 정리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이거 다시 정리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응하리로다 복수하리로다 이거는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결자 해지를 하고 천국 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게 축복이다고요. 두들겨 맞는 게 축복인 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더 혼나야 되는데 그걸로 끝난 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까지 내가 이거를 책임지게 하리라. 어떻게 보응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싸그리 몽땅 못 들어갔어요. 이때 금송아지에 있었던 세대 전부가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랑 갈렙만. 둘만 들어가요. 나머지 싹 못 들어가요.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리더 여러분 집중 잘하세요. 어저께 얘기를 했죠. 어제 전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보면 자 아론이 사람의 여론에 흔들리지 헌신이란 사람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라 얘기를 했는데 아론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아론이요 불에 던진 송아지가 나왔다.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악한 거 너도 알지 그래요.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 다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시니 하나님과 모세의 인식은 아론이 만든 바. 리더가 나중에 사람의 여론 때문에 아무리 흔들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너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백영규 목사가 하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섬기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백영기 보고 백영기가 만든 바 하길 교회 이렇게 물어보실까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무와 책무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굳이 리더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소하게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직장을 다닐 것인가와 사람들과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요, 네가 여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신경 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여러분이 돼요. 내가 되고 배경기가 살아간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까 오늘 본문에서 이 분기점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냐 자기를 위해서냐.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아론인가 모세인가 또 레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론은요 아무리 핑계를 대도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면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론인가 하나님만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세인가 한 번쯤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